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스에 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레데 사람들의 성격과 문화와 특성을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레데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디도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걸 가르쳐도 될까? 마음에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서 이들을 잘못할 때는 책망을 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권면하고 가르쳐 이런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영적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라 하는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뭔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죄에서 사함을 받고 모든 저주에서 벗어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평강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던졌을까요?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과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이것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주의 종들, 교회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 주의 종들은 반드시 이것을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걸 가르쳐도 될까 안 될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한 것인가 아닐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뭘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가지고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지도 모르는 채 방황한다면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교회나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가르칠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확신과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먼저 살펴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이유. 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를 양육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것, 일상 정욕, 그걸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13절까지 연결해서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버리게 하려고, 두 번째 살게 하려고, 세 번째 기다리게 하려고.
동사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버리게 하려고, 뭘 버리게 하려고? 경건하지 않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것,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바르지 않은 것, 그걸 다 버리고 이 세상 정욕까지도 다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육신의 정욕,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죄 용서해 주셨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넘어서서 일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도저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요, 은혜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은혜는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 경건하지 않은 더러운 것들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속한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속한 것입니다. 혼적인 욕심에 속한 것입니다. 그걸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야.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교회를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고 하는데 그것은 칼레오, 세상에서로부터 어디로부터 칼레오, 불러낸 사람들,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신중함은 경솔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느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 의로움, 더럽지 않은 것, 불의하지 않는 것,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할 수 있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것을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경건함, 이 세상의 더러움을 버리고 깨끗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그런 삶을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경솔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불경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기다리게 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 세상을 공의로서 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다 심판하실 그 하나님, 경솔한 모든 삶에 대한 심판을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 심판을 지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버리고 이렇게 살고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목숨을 바친 이유가,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모든 불법, 불의한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불법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자신을 경건함으로 살아가면서 올려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마땅히 교회 안에서 리더는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디도야, 네가 가르칠 때 절대로 너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가지고 지금 너가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야, 우리 참 거짓말 많이 한다고 게으르다고 우리 잘못된 거 계속 이렇게 책망만 하네. 기분 나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떨까? 디도야, 너무 근심하지 말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너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디도야, 이런 것을 가르쳐라.
디도야, 영적 권위로서 가르쳐라. 책망까지 해라. 야단도 쳐라.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면을 해라. 형제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매님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아니,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혹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은 취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확신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 일을 위해서 디도야,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셀리드나 혹은 교구장들 혹은 목회자 혹은 감독의 직분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런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세요. 오늘날은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청년들에게 가르칩시다. 이 싫은 말을 가르치면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그런 사람은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남아있으면 불평하고 비판하고 지도자까지 비판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떠나도록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말을 할 때 떠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선한 일을 행하는 백성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